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은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8,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뜻을 다시 헤아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실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역을 이루시고 영접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는데, 가난한 자는요, 두 가지의 가난한 자가 있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우리의 육신, 환경적으로 가난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복음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열렬하지요. 마음이 부한 자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즉시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그처럼 구하지만 그 복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부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여기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누구보다, 전이보다, 나보다 이렇게 비교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되시지요? 하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되시잖아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세계의 경제
경제를 좌우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교육이 대단한데 그 교육의 첫 번째가 신앙 교육이지요. 두 번째가 그들의 역사에 참혹한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넘게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받게 됩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은 고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교육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안락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자기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정착하며 나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그들은 실제적인 고난의 교육이 오늘의 유대인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또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했을 때 무척 힘들어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고난의 세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유의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 안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쁜 것이기도 한 것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급성장하기도 하였지만 그 빨리빨리 때문에도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식이 대세라고 하는데 주식을 엄청난 돈들을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 맡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3개월만 되면 1개월만 되면 1년만 되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냐고. 지금 파란불이 켜졌는데 지금 내 맡겨놓은 자산이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막 급하게 전화가 와서 빨리 팔아달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는 걷지도 못합니다. 누워만 있지요. 그 다음에 업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서서 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교육과 과정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거쳐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마치면 비로소 대학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참 안 좋은 습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요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 또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었으면 뜨거운 햇볕을 지나서 추수의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햇살을 지나지 않고서는 열매가 영그러지지를 않습니다. 햇볕이 뜨거울수록 일조량이 많을수록 맛있는 과일과 곡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파고를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현재는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없이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아야 되고 현재를 보아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며 사는 이런 소비적 스타일은 우리를 절대로 부유의 삶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근검절약합니다. 성실하고요. 그들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모범이 되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익히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 부요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흑인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마약을 하고 폭행을 하며 도둑질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물론 흑인 가정이었죠. 미국 흑인 사회가 참으로 아주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정말 아주 굳은 일, 그냥 하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대부분 흑인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그 부모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가정은 이혼 가정이어서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이런 비참한 생활을 늘 하다가 경찰에 드디어 쫓기게 되어서 그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헤어진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어라 라고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새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말씀 앞에 꼬꾸러졌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이 흑인 한 사람, 이 살인하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는 이 자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심령이 가난해지자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는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이 말씀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마귀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마약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고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 저주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봄이 되면 벌써 날씨가 이렇게 좀 포근해지니까 봄이 다 온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몇 차례의 매서운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은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땅에서요, 이렇게 파릇파릇 순이 나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양쪽에 풀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런데 돌멩이 하나라도 조금 큰 게 그 풀을 누르고 있으면 그 눌린 자리는 누렇게 그 풀잎이 누래져요, 금방. 그런데 우리가 발로 이렇게 톡 차고 이제 지나가다 며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파릇파릇해집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눌리고 인생이 안 풀리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어둠이 어느덧 사라지고요, 이 자유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바라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저희 집에는 딸이 6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 둘째 언니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잘 삽니다. 사는 건 고생 끝에 아주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저주가 그렇게 내려와 있지요. 돈은 많은데 저주가 그렇게, 언니가 살았던 인생을 그 딸이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보고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 우리 셋째 언니는 예수를 잘 믿다가 또 사이비에 빠졌어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네 삶이고 네 삶이 내 삶이잖아요. 다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엊그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사이비에서 나왔다고.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말로 되지도 않아요. 말하면 더 싸우고 더 막 관계가 이어지질 않아요. 야, 결국은 또 기도밖에 없구나. 제 밑에 동생이 5째예요. 걔도 사이비에 또 빠졌었어요. 우리 집안이 좀 그래요. 또 목사님이 상담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었지요. 제가 그건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었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막 집안이 풍지북산이 나고 아이들이 막 5만 가지 온몸에 막 알러지에 벌레까지 머리에 막 온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부스러기가 막 생기고, 몰라요.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병원에 간다고 낫나요? 그런 병이 안 나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 목사님이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딸이 엄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모습이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의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귀신으로 보인다면서 애들이 엉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 들어와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어둠의 세력에 눌리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양만 다르지. 너희 집이고 내 집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지요. 저희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와서 고통의 삶을 살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아주 그냥 어릴 적부터 계속 고난이었지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이제는 간증할 것만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증거할 것밖에 없어요.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먼 자에게 길을 열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하나도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귀에게 눌려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전하느라고 가면 어떻게 전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전할 게 없지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육 삶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